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본문이 깁니다. 길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블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지중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갑자기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름철에 찾아오는 태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 이 겨울철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큰 광풍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큰 시련을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광풍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얼마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일족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루 온종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그 시간에 그는 그물을 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그물의 규모를 알 것입니다. 몇 시간을 털어도 그 그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말 허탄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밤새도록 정말 애써봤지만 하루 온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그 그물 가운데 잡혔는지 베드로의 배를 채우는 것부터 부족해서 그의 동료의 배까지 2배의 온 고기가 차도록 그렇게 놀랍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천사들을 만났을 때는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생업을 무엇으로 합니까?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닷가를 정말 자기 손바닥 보듯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살피고 고기의 특성을 살피고 그 고기에 대한 지식과 또한 고기에 대한 생각들과 기술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업으로 그 직업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기를 잡는 데만큼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仙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생각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우라고 명하신다면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그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의 9절과 11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번 항해가 이 배를 삼키게 되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많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바울은 그 행렬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주 경홀히 받아들였다는,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도 선정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선장 경험 많고 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들었겠지요. 선장과 선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순풍에 돛단 듯이 로마로 향하여 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시기 때의 항해는 어떠한 때냐면 겨울철입니다. 겨울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 지중해에는 예외 없이 광풍이 자주 불어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때에는 배들을 운항하는 게 아니라 배들이 섬 가운데에서, 섬 안에서 피항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행들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무려 276명이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많은 귀한 화물들을 싣고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를 통솔하고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배의 선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276명에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은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율리오의 말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배는 운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율리오는 광풍을 만나서 이 광풍 가운데서 헤쳐나가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목숨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사람의 재능과 재간과 돈과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더 우선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늘 결단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과연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 것인가?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사회 속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불신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수록 더 분별력 있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삶의 큰 위험인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손해가 없고,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따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떠한 지혜가 나옵니까? 바로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시기는 한겨울철입니다. 지중해로 따지면 그때는 광풍이 자주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광풍이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여러 번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광풍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지중해로 배가 항해하는 것을 금해해야 하는, 삼가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그 배는, 그들의 일행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이것은 때 아닌 순풍을 만난 것으로 여겨서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하여 순풍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순풍 끝에 광풍이 찾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풍이 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는 광풍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갑자기 횡재를 하게 되거나 때 아니면 정말 재미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큰 위기의 광풍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럴 때일수록 순풍 뒤에 광풍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를 무시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순풍은 어떨 때는 마귀가 주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꼬이기 위해서,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그 미끼로 축복이라는 것을 위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미끼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는 항상 순풍이 뒤에는 반드시 광풍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앞서서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지혜냐면 포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할 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의 이 무서운 힘에 견디지 못해서 배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배가 선장의 컨트롤에 의해서 배 키에 의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광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버린다면 그 배는 더 이상 그 배로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 들이치는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배는 무거운 그 무게로 인해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배는 그 무게가 가벼워야 광풍에도 그 배가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화물로 인해서 그 무게로 인해서 무거워지고 있다면 파도로 인하여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지상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배에는,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는 얼마나 진귀한 화물들과 귀한 것들이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가차없이 그들의 귀한 재산들을 바다로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내던질 걸 내던졌을 때에만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을 던질 것을 버릴 것을 버리고 던질 것을 던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것들을 내던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광풍의 시기를 맞이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올바로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광풍의 시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끈끈하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버려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들, 276명의 알렉산드리아에 배에 탔던 그의 일행들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한 것들이 아깝다고 해서 끝까지 배에 싣고자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행동이 미련한 행동이었습니까? 버릴 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야 할 때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심했는지, 얼마나 무섭게 내리쳤는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지쳐 바로 앞을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밤낮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도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배를 삼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태위태함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파도가 몰아친 것도 부족해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우리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배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파도를. 그 바람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에 탄 일행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싶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갖지만 두려움의 단계에서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큰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 탄 단 한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벼랑 끝에 놓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배가 난파되는 것이 아니라, 파손돼서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 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손 위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세대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큰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라굴라의 태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부는 이 시급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관심, 그의 눈과 그의 귀를, 그의 온 마음을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밀려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려고 넋을 잃고 나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키듯이 다가오는 이 파도 가운데서도,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두가 절망의 상태에서 울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풍랑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광풍의 시대 아닙니까? 커다란 위협과 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리의 인내심이 점차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과도 같은 유라굴라의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풍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찬송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유라와 불라와 같은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광풍과 같은 시기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바르게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광풍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지혜로 소망으로 온전히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에 속한 모든 가정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